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성령 강림 주일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 임마누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 신앙 고백이며 실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믿음을 가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맡겨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확장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왕이라고 존경받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 왕으로부터 이전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젊은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다윗은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지만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요 다윗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의 아들 왕자가요 젊은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나라 안에서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미워하니까 왕의 아들 왕자가 사랑하는 것 그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이 왕인 자기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기 때문에 왕권이 좀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라면요,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데려다가 나라를 위해서 잘 일하도록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하지만 왕이 뛰어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왕의 권력이 나중에는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무릇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 한나라에 그 장량이라고 하는 장자방이라고 하는 그 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사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짜는지 결국은 그 군대가 이기게 돼서 이제 한나라가 천하통일을 하게 되었죠. 어느 날 유방이라고 하는 그 이 한나라 왕이 장자방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군사가 얼마나 있으면 좋겠는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잘 군사를 조련하고 싸움에 나가게 해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승리를 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장자방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군사가 몇 명만 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장자방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속상한지, 뭐시라고? 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나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훌륭하단 말이야 라고 이제 성질이 확 갖고, 뭐시라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까 장자방이 하는 말이, 왕은요 저 한 사람만 가지면 됩니다. 저 한 사람만 가지면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그 뛰어난 그 한 사람만 딱 잘 갖고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만 품으면요 그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만 충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사울, 소심한 사울,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세운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을 떠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잠시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가지신 계획에 꼭 맞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길 터인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진짜 인상이 울그락불그라고 험악한 사람 앞에서도요 할머니들이나 조그만 어린이가 나서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덩치가 큰 사람도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요, 두려움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이 사울 왕은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요, 나이 어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니까 막대기 들고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블레셋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개로 여긴다, 자기가 개의 정체성을 가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골리앗이요, 다윗 너 잡아갖고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서 17장 4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요, 다윗이 이 막대기에 매달린 가죽끈, 그 가죽끈에 이 물맷돌을 딱 달아가지고 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근데 물맷돌이 날아가갖고요, 이 물에서 이 나는 차돌맹이인데요, 반들반들한 차돌맹이인데 한 계란만한 그런 돌멩이가요,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투구를 쓰잖아요. 여기까지 다 가립니다. 그런데 요 밑에 좀 정통으로 맞으면요, 그냥 맞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잽싸게 달려가서 골리앗을 처리합니다. 옛날 전쟁은요, 장군과 장군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장군이 상대방 장군을 이기면요, 이긴 장군 쪽의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고요, 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퍼져 나갑니다. 자,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군대들을 맞이하러 나가는데요,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또 타악기를 갖고 나와서 뭐 소고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과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랫말이 사울의 비위를 건드립니다. 사울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 죽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 노랫말이 사울을 불쾌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요, 분노가 치밀게 만듭니다. 왕이라도 속자리가 좁으니까 자기 부하가 잘하면요, 그 공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이 혹시 나를 향해서 반역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은요,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이제 전쟁을 하면 아말렉의 군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또 뭐 이 가축들 모두가 다 하찮은 것까지라도요, 다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끄떡끄떡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말렉 사람들 사라지게 만들고, 아말렉이 갖고 있는 가축들 중에서도 하찮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소의 좋은 것, 양 좋은 것, 토실토실한 것, 기름진 것, 이건 딱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걸 알았습니다. 사울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지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 그대로 했습니까? 사울왕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했죠. 사무엘이 지금 저에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제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들러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23절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문 12절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왕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상대가 자기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목동이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자기 부하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멀리하려고 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사람 제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거하자니 왕인 자기가 생각해도 좀 치사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거할 명분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줍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천부장이 되었잖아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게 되는데요, 이 어린 다윗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요,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부하들이 나이 어린 게 우리 장군이 됐다라고 그러면서 찝찝해하고 말도 안 들을 겁니다. 분명 어떤 실수와 허물이 나타나면요, 사울이 그때 다윗을 없애려고 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려고 얕은 꾀를 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만 믿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빌미를 찾고 있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린 다윗이 나이 많은 병사들 앞에서요,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 있을 때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자, 이제 다윗이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혜롭게 행하니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칭찬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이걸 본 사울 왕이요,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노랫말의 대상이 된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군사들의 마음을 얻으니까요, 사울이 자기 권력이 약화될까 봐 두렵습니다. 군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사울은, 야, 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지혜로움이나 사울의 두려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확장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요, 곧 지혜를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방법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일이 곧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나 사울에게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상황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앞세워서 믿음도 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고, 예수 오래 믿었어도요, 교회 상황이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누가 조금 한마디 자기에게 서운한 마디 한마디 하잖아요, 바로 입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아니면 나 이 교회 안 나와, 뭐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보다 감정이 앞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십니다. 감정보다 믿음이 먼저 앞서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백성들 사이로 다니는데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자주 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볼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걸 보니,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주 보았으니까 정이 들었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이 확장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사무엘과 또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사랑하다가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지혜롭게 행할 때는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 즉 그 나라 전체 12지파의 백성들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게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지지율을 얻는데요, 지지율 100%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느 나라 임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지지율 100% 얻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려고 다윗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확장이 있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점점 더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는 폭을 넓게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주 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정치가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겠습니까? 부지런히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동네 행사가 있으면요, 아무 일을 안 해도요, 얼굴이라도 내세우는데 그것도 내빈이라고 또 뭐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인사하면 박수도 받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뭐 인사말도 한마디 합니다. 사실 얼굴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앉아 있어서 이 동네의 문제가 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이 동네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게 채워줄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냥 얼굴만 싹 비치고 바쁘다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자리를 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얼굴을 내미는 경우인데, 그것마저도요, 자주 보았다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무도 모르면 그냥 투표할 때 그 사람 이름 옆에다가 빨간 도장을 꽝 찍거든요. 이게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가면 표를 받으니까 얼굴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자주 비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자주 비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치는 것 별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자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얼굴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따라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비추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1년에 3번씩 특별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랑을 확장시켜 주셨듯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사랑의 확장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젊은 다윗, 미움을 받고 고초를 당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고, 대대의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권력 가졌어도 그 앞에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사람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요, 또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임마누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저희를 꾸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큰 복이 임하게 됨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사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웃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주셔서 저희로부터 물리쳐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만큼 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확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향한 사랑이 확장되듯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향한 사랑이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